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극적으로 바울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간증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자신은 유대인으로 탄생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 중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는지 그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2주 동안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금 보이지만 지금은 우리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이면서 또 성전이에요. 너무 그 문구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주님의 전이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니 여기가 예배당이면서도 성전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물리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기도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않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성전에서의 기도가 가장 잘 응답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전에서의 기도를 사랑할 줄 알고 성전에서의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하나 있어요.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생각났어. 우리 김은하 청년이 있어요. 하여간 저쪽에 살아요. 저 계양구에 사는데 이 김은하 청년이 뭔 바람이 불었는지 성전에서의 기도를 하여간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인데 1층은 안 들리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오면 입구에 센서 등이라서 불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쭉 가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성전 기도를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계양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전철 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성전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한지 저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들려진 얘기는 성전 기도하는 첫째 날 성전 기도를 하게 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째 날 응답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신기하대. 지금 이 자리 없어서 하는 얘기긴 한데 하여간 신기하대. 그분이 너무 신기하대. 그러더니 2가지를 아마 기도했었나 봐요. 그래요? 이 자리 있네. 2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성전 기도를 작정을 하고 성전 기도했는데 2가지가 다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니까는 지금 성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작정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성전 기도를 작정한 게 지금 내일부터 이루어질 2주간 저녁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 귀한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자꾸 마음속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실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까지, 이 예배당까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부평우리교회 예배당은 나의 보혈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너무 편하시대요. 제가
어떤 곳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 여기는 뭔지 잘 안 되네. 여기는 그 악한 그 아이들이 지금 활동하던 그 텃밭이라서 지금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야. 이게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권사님, 어제 토요기도에 나와 보니까 기도가 잘 되죠. 이게 여기 오면 기도가 열려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왜냐하면 무엇보다 성전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힘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소를 자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비밀번호는 샵 1199 샵입니다. 119 소방서에다 구자 하나 더, 일자 두 개, 구자 두 개, 이래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아야지 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소리쳐 기도해 보고 눈물 뿌려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 성전 바닥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얼마나 흘려 보셨습니까? 성전 바닥이 성도들이 흘린 기도의 눈물로 덮일 정도가 된다면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복받지 못할 교회가 있을까요? 역사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시간에만 성전 바닥을 밟지 마시고 매일매일 수시로 성전을 찾아 기도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가 과거에 핍박했던 일을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더욱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땐 배교자예요. 그리고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인데 시작.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 외에 사실 없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냐고요. 내 뜻대로 했을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분도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얼마든지 내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는 상급은 없겠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호통이 따를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실제로 얼마나 일을 하면 얼마나 일을 할까요? 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보세요. 최후의 승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이고 나는 언제나 나중인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자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놓으라고 하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가족, 내 친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지옥을 가더라도 나는 괜찮다. 내 한 몸 지옥 가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내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만 있다고 하면 난 괜찮아. 대단한 신앙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동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접하는 바와 같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향한 사역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저런 마음이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임했던 핍박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일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건 만약이에요. if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것저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 열매를 맺으니까요. 간단해요. 이것저것 다 하면 뭐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열매 많이 맺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잎사귀만 굉장히 무성하지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열매를 내지 못하면 헛된 일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컷 수고하고 상급이 없다, 열매가 없다, 아니하면 못하겠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할 구분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은 사람,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권사님 어제 기도의 불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권사님들은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런 권사님들하고 달라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저분들 내가 볼 때 한 5분만 모여가지고 막 기도회를 열면 여기 교회가 천장 무너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을 좀 가져봅니다. 기도로 교회를 뒷받침해야 할 기도의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성전 바닥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전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도에 힘써야 할 사명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여자가 뭐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교회마다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가 이 전도의 사명자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말을 해요. 전도 사명자들은 눈 뜨면 전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전도에 대해 고민하면서 잠자리 들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으니 그들이 곧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유순명 선교사님이죠. 그분들은 국내에 있으면 사실은 안 돼요. 지금 오실 때 됐는데 잠깐 쉬러 오시는 거고 비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선교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하겠어요. 왜요? 기도하면 저보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너보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 안 하실 거야. 기도해.
참 신기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선교사가 국내에서 목회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 맺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아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분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곳이 어디인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나무를 아무 곳에 맞지,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이 예쁘게 이제 조성이 되어졌죠. 이제 더 사모님 더 할 거예요? 이제 그만한대요. 지쳤어요. 한 두 줄을 지금 해놓고 놨더니. 저 적용을 하면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식물을 그전에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이 성령이 임하니까 식물도 좋아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호수를 끌고 와서 다 물을 줘요. 그냥 전체 다. 누구는 밥을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식물이 있고, 어떤 식물은 물을 주지 말아야 잘 사는 식물이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줘버리면 물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할 애는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죽는다고 너무 안타까워 제가 또 한동안 또 안 줬어요. 그냥 물 줘야 되는 일 또 안 주면 얘는 또 마르겠지요. 나무를 아무 곳에나 심기만 하면 잘 자랍니까? 아니죠. 그 나무가 맞는 토양에 심겨져야 합니다.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가 습기 많은 곳에 심겨지면 썩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자라야 할 나무가 건조한 곳에 심겨지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신, 나를 보내신 그 교회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곳이 확실하다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또 지키셔야만 합니다. 물론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막 1년, 2년, 3년을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는 신도시 성도들은 좀 이 경향이 많아요. 그 신도시가 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듯이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선택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에게도 좋은 교회입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양식이 좋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좋은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음식이 몸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나를 세워놓으신 교회가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지만 우리나라 한 5만여 교회 가운데 좋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 5만 교회 가운데 단점이 없는 교회가 단 한 곳이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모두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단점이 없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세워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신 것은 나쁜 면을 자꾸 기도하면서 고쳐나가고 더욱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뜻에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시작. 그러니까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교회에 맞추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불평불만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나에게 교회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 대신 감사하겠죠.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웃으면서 교회를 다니겠지요. 여러분의 교회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사람 모인 곳이니까. 그러면 좀 비켜주세요. 괜찮아요. 네.
까먹었잖아요. 아, 여러분에게 교회 부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대안 없이 비판만 일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철없는 행동이에요. 사단이 아주 좋아할 모습이에요. 저희 가정에 애가 넷이 있다고 했잖아요. 꼭 막내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나만 아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기준이 되면 여기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바닥 저 깊은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든지 그게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부족한 모습이 보이세요?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끌어안고 무릎을 꿇을 때 부족한 부분이 다 치료되어져서 좋은 교회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자라서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꼭 맞는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눈물과 땀과 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족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봐요. 훈련받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간단해요. 목사님 뭐 설교를 잘해. 다 부분적인 것이고,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어지면 여긴 자동적으로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불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싸움 좋아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싸우는 교회가 될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바람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고쳐 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좀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좀 사랑이 부족. 여러분 좀 먼저 사랑해 주세요. 예, 권사님이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평생 놓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할 일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거 아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70 넘으신 은퇴하신 저의 선배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후배들, 이 자식 같고 손주 같은 이들을 축복할 사명이 있습니다. 꼭 이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하는데, 우리 청년들 찬양단 청소년들 만나면 요 계단에서 만나든 일치에서 만나든 자꾸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청년들 어른들이 머리 쓰다듬어 주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이에요. 쓰다듬어 주시고, 그게 뭐 안 그러면 등 이렇게 토닥토닥, 아유 예쁘다, 잘 될 거야, 넌 잘 돼서 하여간 엄청나게 빛날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청소년이 있거든. 그렇게 하세요. 잘 돼서 이 빈달 놈아, 막 이렇게, 이렇게 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 받을 놈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세요. 자꾸 축복해 주세요. 어른들의 사명은 그것이니까. 이제 은퇴했는데 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 자녀 세대가 못하는 일이에요. 자녀 세대는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하는 게 축복은 하지만 공경하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명이 왜 없어? 있어요. 그 사명 안 버리시면 금방 안 데려가세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2개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는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기도가 쌓여져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2개도 작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이육 집사님 좀 비전대로 하면 우리 교회 복지관을 1층에 차리고 뭐 치유센터를 차린다는데 뭐 안마기가 그 뭐예요? 안마기가 3대인가 뭐 5대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요즘 막 발 움직이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좀 날씨 풀리면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좀 생기면 하겠다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들 같으면 결혼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학생분은 군대 다녀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핑계를 대고 이럽니다. 젊었을 때는 돈 좀 벌고 나이가 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밤이 된 다음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훗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몇 년을 참아주셨습니까? 앞으로 끝까지 참아주실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자신에 대해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큰 일을 해내고야 말 거야. 주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거야. 이런 꿈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찍힘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다른 곳에 가서도 사역자들을 볼 때, 목사님들을 볼 때, 주의 종들을 볼 때, 아니면 어떤 성령 사역자들을 볼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된다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님께 여쭤보면 정 목사도 이미 느꼈잖아. 그의 열매가 좋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독을 심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단해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표처럼, 아니면 내가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돼요. 삶의 열매를.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순종이 가득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꼭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도 안 틀려요. 이런 열매들이잖아요. 이 중에 사랑의 열매 맺혀도 최고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내가 가는 곳에 막 싸우는 곳에 내가 가면 싸움이 멈춰져. 최고입니다. 간단해요. 근데 내내 막 웃고 막 떠들어 내가 가기만 하면 싹 이게 막 물 뿌린 것처럼 막 이렇게 되어지면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예수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한다, 이 말에. 큰 꿈만 품고 있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할 게 왜 없겠습니까? 가다가 떨어진 거,
주술 수도 있고 휴지 한 장 주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치고 내려가서 어르신들 이게 밥 다 떠다가 이렇게 자리에 놔드리는 거 너무 잘하니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한 거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별로 잘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누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름 이렇게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흉내를 낸 거예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죠? 잠잠하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갑자기 소리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1절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임을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는데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신다는 이 바울의 이 간증 앞에서, 주장 앞에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겠다는 심보예요. 대답해 보세요.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착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남들도, 이웃들도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가도 천국 안 좁아요. 그 좋은 천국에 너도 나도 같이 가서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혼자, 아니 우리 민족만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 심보냐고요. 우리 집만 잘 살아야겠어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잘나서 선택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가 하나님 잘 섬겼기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도 이제 저녁 기도에 나올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로는 함께입니다. 수요 기도에 못 나오신 분 때문에 서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많냐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에 함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교회의 부흥이 좋은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부흥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축복받으면 좋은 것처럼 우리 이웃도 축복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왕성한 것처럼 저 하여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일본도, 저 중국도, 저 북한도 이 복음이 왕성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없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를 해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알아요? 이기적인 성도예요. 자기만 아는 성도. 이 성도가 싸움을 일으켜요. 이 성도가 균열을 일으켜요. 이 성도가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뭐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인간론 박사거든요.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자기가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돈 한 10억을, 너무 또 309조 얘기하면 너무 감이 안 오니까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유가 생겨지잖아요. 상처 안 받아요. 나 상처받았어. 이 말은 뭐냐면 난 지금 삶에 여유가 없어. 나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나는 그냥 나밖에 모르겠어. 제 귀엔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마세요. 나 시험 들었어. 이 말도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되면 나 요즘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기도를 못 하고 있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죠? 이 얘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상처받을 일 셌으면 우리 교회나 되니까 여러분을 다 받아주고 있죠.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이만큼 이해해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려고 하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기적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건, 그러니까는 상처받지 마요. 내가 자꾸 상처받는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어제 토요기대 나왔어 봐. 상처 안 받지.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상처받을 게 뭐 있어요. 아유, 쟤는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아유, 아버지의 은혜가 없구나. 토요기도 안 나온 사람 굉장히 궁금해 살겠죠. 예, 영상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오로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희생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사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내 입장만 생각을 하면 항상 큰 소리가 나지만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바뀌게 되겠지요. 제가 이것도 하나 끼어들기를 요번에 했더니 제가 머리하는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끼어들기 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아는 지인하고 여주를 가는데 2시간 반 걸렸대요. 왜냐면 그 운전하는 사람이 아는 지인인데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탔는데 자기가 옆에 탔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껴들면 다 양보해 주더래. 그래서 옆에서 한마디 했대요. 우리 저 머리하는 원장님이. 아, 그렇게 다 양보해 주면 우리는 언제 가? 그분은 끼어들려고 하면 해가지고선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구 손해예요? 시간 더 걸리겠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한테는 말이 안 먹힐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한 35년을 했으니까 운전을 한 35년 해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떨 때는 길을 잘못 봐서 어떨 때는 한참 남아서 이렇게 가다 봤더니 그게 전부 다 그 길로 가려고 늘어선 줄인 걸 나중에야 깨달아서 사이에 껴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저는 제 앞에 껴들면 다 양보해 줍니다. 아, 저 사람 깜빡 놓쳤나 보지. 아, 급한가 보지. 아버님 장례 났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처럼 주일 예배 드리러 가나 봐. 토요기도에 가나 봐. 막 해간 제 나름대로 하고 다 허락해 줘요. 그 양보해 줘도 그렇게 늦어 도착한 시간 재보니까 5분,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껴드는 건 난 죽었다 깨어도 싫어. 그리고 자기는 잘 껴든다.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라 이 말에. 2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켰어요. 천부장이 그 영문을 알고자 해서 바울을 결박해서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반박이 이어지죠. 25절입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냐 하니, 당시에 로마 시민 누리는 특권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습니다. 또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러한 법을 어기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옆 사람 축복하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시작. 당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시작.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우리는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타협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니까 이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친히 바울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절, 29절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천부장은 돈 주고 시민권을 산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돈 주고 양반된 사람들처럼.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처럼 바울의 신분이 밝혀지니까 이 법을 어긴 천부장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30절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에게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튿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천부장은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23장 다음 주 부활절인데 해간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좀 않기는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기에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지만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를 흘려야 할 상황까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해야 했지만 천국 상국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의 길에 눈물이 필요하다면 눈물 흘리시고 땀이 필요하다면 땀 흘리시고 피가 필요하다면 피까지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차고 넘치고 이제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왔는데 더 이상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응답할 차례이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그 요구가 비록 순교의 요구가 될지라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